좋은 친구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와 사귐이 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름하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유치원생이 대학 교수님과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친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당연히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법자들을 친구로 사귀게 되면은 범죄할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갔다 나와서도 찾아가는 것이 또 그것을 찾아서 형님 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친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애국자가 됩니다. 고대 그 왕들은 자기 주변에 친구들을 곁에 세워서 정치를 했습니다. 대통령 자문위원 이런 분들은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통령의 친구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절대적으로 섬기며 때로는 통책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나무릴 수도 있는 그런 친구 관계, 그게 언로가 막히지 않은 그런 좋은 정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너 나 그냥 쌈질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가 친구가 대통령이 된 바람에 말 한마디도 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견책할 수 없고 책망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친구 관계는 그거는 정말 제대로 된 아주 바람직한 친구 관계, 그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애우를 생각해서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러나 잘못된 것에는 엄한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측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때에 정말 그 친구가 제대로 된 친구고 우정이 진정 있는 친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인격이 좋고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래서 정말 친구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나를 좀 친구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늙었다고 막 밀지 말고, 물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연세 많지만은 제가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같이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는 말은 내리진 못해도 속으로는 정말 친구같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물없고 못할 말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친구 관계. 잠언서 2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입니다. 사이비 친구들은 잘한다. 힘 있을 때는 찰싹 달라붙었다. 힘 없으면은 사라져버리는 점. 돈 떨어지니까 나몰라라 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사이비 친구들입니다. 정말 통책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여기 27장 자님의 9절 말씀 하나 더 보시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이런 친구 정말 좋은 친구죠. 성경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사이가 좋은 친구, 자기 생명같이 아꼈던 그런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통했다는 거죠.
이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친구인데 도저히 마음이 안 통한 건 사귐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통해야 된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래서 자기 가진 활도 주고 옷도 주고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양이나 쳤던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왕자인 것이, 왕의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그 마음이 통하여서 연락이 되면서 그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씀을, 지금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을 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했다는 것은 다윗의 속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미래의 다윗까지도 보고 있는 그 요나단인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나쁜 사이비 친구들은 그런 이제 자가 친구로 되어 있다 하면은 자기가 왕자이니까 다음 왕위를 계승할 바톤을 이어받을 사울 다음의 자리는 이제 자기인데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든다 하면은 그 사이비 친구들은 그를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란 음모죄 해가지고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형시켜버리려고 그냥 물에다 빠뜨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음에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다윗은 양이나 치는 목동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단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상대를 인정하고 있고, 그것은 다윗 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죠.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요나단의 아버지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죠. 그가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렇잖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 아무리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못 죽인다. 안 죽이는 게 아닙니다. 못 죽인다. 왜?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는 왕의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를, 자기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다음 자리가 이태로우니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요나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자기 아비가 다음에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입세를 차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면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그 아들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우정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기 생명같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17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게 친구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망가버리는 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뭐 좀 힘이 있다 싶으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거, 그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굽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가 이굽한데 그걸 나몰라라 하고 도리어 왕자의 난이니 뭔 난이니 싸움질하고 있다면 그 형제도 아닙니다.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서 파가라 그렇게들 또 말하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끊기는 것,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께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교회도 있어서 그런데도 머리채 박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우려합니다마는, 하나님께도 친구 같은 자가 있다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7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의 벗,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시의 친구였지 않습니까? 그의 자손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의 아들이 없고 나이가 한 먹어도 아들이 없는데 아브라함아 불러서 대답했더니 밖으로 나와보라. 나갔지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 예, 하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무수히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은, 지금 젊어서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지금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이런 지경으로 가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소리가 믿어지겠냐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자고 낳고 해도 그렇게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면은 예 하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 안 알려줘도, 자기 부모, 어미 애비에게도 안 가르쳐줘도 자기 여자친구 생기면은 제가다 가르치고 또 자랑하고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경우들 많이. 못된 짓 한 것도 말입니다. 못된 짓 한 것은 얼마나 숨기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는 그것을 또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고발해가지고 잡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이비 친구라고 합니다. 예. 일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무슨 짓 할 것까지도 미리 말합니다. 또 친구지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짓 할 것까지도 미리 다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보세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내가 네게 숨기겠느냐.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만 바란다는, 그거 됩니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늘의 별과 같이 마늘이 했더니 아브라함이 안 믿었더라면 그거 이루어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럼 너 믿기 싫으면 말하라, 그럼 그만두지 뭐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책가다 아멘 하고 받아서 가슴에 담았어요. 아멘 하고 받아버린 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가 믿는 한, 여러분이 믿는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이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친구 관계가 되었나.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십시오.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만 아버지께 맡겼다는 것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야 돼.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가 전제가 되고 있어요. 외방에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도 절대로 벽돌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세멘트 콘크리트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흙담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말뚝만 꽂아서 장막만 쳐놓고 천막만 쳐놓고 거기서 자기 아들과 손자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장막에 유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을 바랐기 때문에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그리 생각하시고, 떠나라 하면 또 떠나는 것이고, 또 머물러라 하면 머무는 것이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장막에 유하는 신앙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재물이 없어서 장막에 유한 게 아닙니다. 얼마큼 가지고 거기서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백세나 되어서 낳았던 아들을 이제 장성해 가니까 그를 모리아 땅 산에 번제단에 올려서 나를 위해서 그를 번제로 태워서 그 향기를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달라는 하나님의 뜻에도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속에는 또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만이 네 씨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으리라 하는 약속도 더불어 아브라함이 받았음에, 이삭을 달라는 그 약속 앞에 하나님께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살리신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마늘이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리 하신다. 그리 안 하시면은 하늘의 별과 같은 내 자손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할진데 틀림없이 성취가 될진데 아브라함은 믿고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어떤 사건에 관한, 어떤 대상에 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삭을 믿은 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이삭을 드리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받는다, 다시 받는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이 부활을 체험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드린 거예요. 다시 받을 것을. 여기 이후에 18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바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뜻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 벗으로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신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리시고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 삼남매가 예수를 정말 잘 섬겼죠. 정말 모범이 된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의 친구 나사로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친구로 여겼다. 모범된 가정이죠. 참믿음의 가정이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런 광경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집에서 그 자매들에게 비밀 중에 비밀인 부활과 산자의 구원에 관해서 선포를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큰 비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시작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처음 선포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씀이 바로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의 집에서 선포하신 하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친구의 사랑을 정말 실천하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본문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온갖 저주와 멸시 받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모습을 친히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랑이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참으로 참 좋은 친구지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편치 않는 그러한 진실된 친구지간의 교우들의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에게서 뜯어먹을 것이 없어서 달아나 버리는 사이비 친구하고 같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을 만하니까 빌붙어 있는 그런 사이비 친구들하고 같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내어놓은 그런 사랑,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친구는 그냥 사귀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 분개나 갖다 뿌린다고 해서 사귀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쫓아다니면서 인사들하고, 평소에 그렇게 좀 하지. 평소에 때만 되면 쫓아오고 때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좀 같이 좀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때만 되면 평소에 그렇게 좀 하지. 평소에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와서 표의식에서 쫓아다니는 사람, 경로당에 가서 절하고 쫓아다니고, 평소에 그렇게 해야지. 평소에 우리의 친구의 사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평소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 교우 간에도 그런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진실된 사랑, 진정한 그런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다시 14절 말씀에 뭐라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본문 15장 14절 말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나의 친구라. 이거 뭐냐? 이거 뭐 일거양득이라. 네? 어떤 사람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인데 이게 아니고 꼭 먹고 알 먹고 호박이 너무 굴러오는 거 그냥 한 덩어리만 갖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다 가져가는 거. 예수님처럼 행하면은 여러분 교우들에게,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가 미쳐버리지, 미쳐버려. 정말 마음이 통해버리죠. 마음이 연락이 되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좋은 친구를 얻으면 네가 바로 내 친구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곧 나의 친구라. 그런 자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의 사귐을 가진 자들이 바로 주님의 친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지. 좋은 친구 없고 우리 주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15절 말씀에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종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래라.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뭔가 주님의 뜻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머리에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데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를 따르시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 친구라.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 다 표현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친구,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들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알게 하였다 이 말은 다 알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다 알게 되었으니까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서 듣고 일러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영생의 소식을 바로 다 알게 해주셔서 다 알므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소식을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해서 진실한 친구를 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친구의 사랑, 참으로 이런 교우들과 상호간의 아름다운 친구의 사랑이 깊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와 함께 영성복 나가시고 영광의 그 자리에 영광의 주역들로 함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